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서글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의 재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의 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되는 그런 긴장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옴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시간은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 눈가에 촉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 이 한 조각이, 이 한 수저가 마지막이야. 그러면 이 한 수저가, 한 조각이 참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란 것은 꼭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죠. 진노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그 기쁨의 날. 어찌 정반대의 의미가 이 어린 양의 심판의 날에 있겠습니까? 이를 여섯 번째 재앙, 이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한 환상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인의 환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의 환상의 말씀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성전, 그곳에 있는 제단, 그 향단 아래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순교자들과 믿음으로 산 성도들의 외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다름 아니라 성전의 향단에서 향을 태워 주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향연,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순교자들의 외침 속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교가 더 있을 것이니 더 기다리라, 인내하여라 라는 그런 뜻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은 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인의 환상 다음에 있는 이 여섯 번째 인의 환상은 이 다섯 번째 인의 환상에 대한 분명한 우리 주님의 응답,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앞에 성도들의 그 기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란 것이죠. 어떻게 주께서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진노와 영광 두 가지 의미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의 말씀을 봅시다. 12절부터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재지변이란 그런 사전적인 의미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생기는 놀라운 여러 현상들, 그것을 가리켜 이제 천재지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는 이제 지진이란 천재지변이 생깁니다. 또 해, 달, 별들은 어떻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별이 떨어지고 푸른 하늘이 사라지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말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에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 땅, 해, 달, 별, 하늘, 산과 섬, 이런 6가지의 자연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현상들, 징계의 도구들입니다. 특히 이사야나 에스겔, 또 아모스 등과 같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 마지막 날, 그날에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과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3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사라지고 두루마리 같이 하늘이 말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계시록 6장 14절과 같은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주의 날에 땅이 혼돈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운행이 극심하게 변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단지 천재지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보다 주의 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감람산 강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도 그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란 바로 주의 날, 어린 양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시면서 동일한 내용,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천재지변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주의 날, 그 엄중하신 어린 양의 심판의 날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화는 또 하나의 심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패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성경의 예언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한 사건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도 분명히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단지 5번째 인의 환상에 대한 분명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보편적인 천재지변을 말씀함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의 날에 있을 그 심판에 있을 엄중하신 어린 양의 심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문맥상에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거나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드러내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내린 그 10가지 재앙은 단지 천재지변의 재앙의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연을 섬겨나갔던 그 애굽인들,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애굽 나라와 바로 왕에 대한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었던 것이죠.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안겨다 줄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나일강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물들, 그리고 질병들, 죽음들에게 그들이 잘 보이면, 그들을 잘 섬겨나가면, 그들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으며 그러한 자연 만물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그런 우상 숭배를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인들이 두려움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과 바로왕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심판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신 사건이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결국 주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전에 있었던 종종 생기는 그런 천재지변, 일반적인 재앙이 아니라 천체가 흔들리고 옮겨지며 사라지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안식의 거처가 되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애국과 바로 왕이 자신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안겨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래서 그들은 애지중지하며 그들을 섬겨나가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높였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그런 사건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인이 신으로 여겼던 나일강, 죽음, 여러 생물들, 질병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학이 있을 수 있고, 정치가 있을 수 있고, 경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의 문화,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 각자에게 있는 소망이 되는 어떤 일상적인 작은 소소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절대시하며 이것들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활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섬기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함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소소한 것들로 기쁨을 누리지 말라,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듯 절대시하지 말라, 우선시하지 말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미래에 어떤 우리가 기대의 담보로 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의 진노 가운데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 하늘의 것,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유를 사모하며 그 영원한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의 날, 이 마지막 주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맨 처음 단어, 땅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땅에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 있었던 순교자들,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 하늘의 신분을 둔,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에서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땅에 두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의 대표적인 6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임금들이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죠. 왕족들. 이 왕족들은 세상의 높은 지위 가운데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장군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이 땅을 징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자들, 물질을 가지고 풍부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강한 자들, 이 강한 자들은 남보다 무엇인가 우월하여, 무엇인가 남들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 우월함을 누리는, 그 우월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요한 사도 시대의 하층민들로, 보편적인 중상층으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종과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5가지의 사람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과 자유인, 그냥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특별한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보통 사람들도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목표로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살아가죠. 그렇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이외에, 그 하늘의 신분을 둔 그 믿음의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뭘 투자합니까?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그 마음을 그러한 것들에 투자를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그 열정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전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말 광야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사건이 뭡니까?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일절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삶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노아가 언덕에 큰 배를 짓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그 죄가 관영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는데, 노아만은 유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언덕에 큰 배를 지으며. 그러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은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홍수가 나기 전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의 일에만 그들은 관심을 가지며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일절 가지지 말고 가족도 직장도 버리고 어디 산속에 놓여서 노아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준비하여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땅의 일에만 생각과 관심과 열정과 미래를 쏟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이 땅이 피할 곳, 피할 산성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날, 주의 심판의 날에 이들이 외치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전하였을 때는 이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그 주의 날이 임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제서야 반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며 큰 소리 치던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땅의 것만을 얻기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두려운 주의 심판의 날이 이르자 숨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위협적인 그런 천재지변을 만나면 우리들, 1차적인 우리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숨습니다. 몇 년 전이죠. 경주에 우리나라에도 제법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의 가족들은 그때 경북 구미에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불과 1시간 조금 더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처음에 진동이 쿵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치며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다시 더 큰 울림으로 쿵쿵쿵 그렇게 왔을 때 본능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식탁에 숨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운 일을 당하면 숨게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 어린 양의 그 엄중한 심판의 날,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하며 떨어지고 그런 엄중한 천재지변으로 겪어보지 못한 그 세상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어린 양이 심판하시는데 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이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본능은 숨는 것이죠. 그러나 숨어도 그 엄중하신 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숨어봤자 그 두려운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이들이 외치기를 산들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산과 바위가 굴과 그러한 작은 곳에 숨었던 자들 위에 떨어진다면 어떠한 일이 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납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엄중한 그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산과 바위라도 자신을 그 주의 두려운 얼굴을 가리워 달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차라리 죽겠다. 나를 죽여주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엄중한 심판인지, 얼마나 주의 진노가 두려운 일인지 그들이 외치기를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엄중하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달라. 이 모습은 단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두렵고 피할 수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임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차라리 돌이 떨어져서라도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외침입니다. 어떠한 지위를 가졌던, 어떠한 힘과 사회적인 명예를 가졌던, 특별하던 평범한 사람이던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았던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포와 두려운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잘됐다. 우리의 신원을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니 참 고소하다라고 여겨야만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불쌍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엄중하신 주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손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들과 같이 그 진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 그렇게 하면, 혼자 하면 뭐 괜히 나만 뭔가 잘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면, 그런 행동을 하면 나만 유달리 튀기 싫으니까 같이 뭐 대충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1차적인 방법, 땅 위에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 구원의 줄을 던져서 그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아니, 물속에 헤엄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헤엄을 못 치지만 나는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다고 함께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서는 결코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물 밖에서 심판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에 있는 자들로서 심판으로, 진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땅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듯 주의 날,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그냥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겠느냐? 여섯 번째 인의 환상의 그 마지막,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 주님께서는 탄식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에 속하여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주의 심판에 대해 전혀 준비가 없었던 자들이 외칩니다.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한탄하며 외치는 것이죠. 이들은 주의 백성과 교회를 조롱하며 핍박하였습니다.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땅의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미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계략들도 행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감히 주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거대한 태풍과 파도 앞에 작은 배들이, 작은 사람이 그러한 태풍과 파도를 견딜 수 없듯이 이 땅 가운데 이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 속에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늘 세상 속에서 전해졌던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되는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노아의 홍수 때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물이 심판이 있음을 증거했지만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갔던 자들은 그 물의 심판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에 속해 있는 자들,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물의 심판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엄중하신 그 주의 심판 가운데 관심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자들, 믿음으로 그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임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참된 주의 몸, 교회입니다. 주의 안에 거할 때, 주의 몸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감히 주 앞에 그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자들, 주께 속한 자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으로 말미암아 감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냐는 것이죠. 방주인 줄 알고 탔는데 그 방주가 물이 셉니다. 방주가 아닌 것이죠. 구원할 것이라고 의지하였지만 그것은 참된 구원의 길, 구원의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밖에 있는 그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들과 별 다름없는 심판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방주에 속한 자들, 거짓된 방주, 잘못된 방주,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요즘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기가 참으로 황망하고 분하고 괴롭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세상의 나라와 정치에 관심을 두는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런 주의 뜻과는 이상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며 괴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세상 정치는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믿음의 정치인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일들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주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죠. 점점 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극소수의 교회와 성도들, 아니면 세상에 미혹되어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과 동호되어 땅의 것을 움켜잡는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들로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두려움으로 울부짖는 땅에 속한 자들과 그런 엄중하신 심판 속에 은혜로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마지막 날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 엘림 시민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말세 가운데서 주 앞에 은혜로 서게 되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